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이 반야부 경전을 중심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에 대승경전인 우리가 화엄경도 공부하고 또 법화경도 공부해보고 또 지장경을 이시로 한 또 정토경전도 하고 또 선종도 좀 보고 선종사상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반야부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반야부 경전은 참 중요하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은 대승불교의 출발은 이 반야부 경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부 경전이라고 해서 따로 화엄경처럼 법화경처럼 단행본이 아니라 반야자가 들어가는 모든 경전들을 반야부 경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금강경을 독송하고 반야심경을 외웠잖아요. 금강경도 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반야심경도 물론 반야심경이고 그래서 반야자가 들어간 이 경전을 반야부 경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반야부 경전은 이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대승경전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반야부 경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반야부 경전이 많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출발은 이 반야부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야부 경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설명한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반야부 경전은 어떻게 출발이 됐냐면 부처님께서 81세로 세상을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죠. 그래서 후기에 이제 많은 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부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법화부에 있는 학생들은 야, 부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전생에 엄청나게 수행의 대가로 금생에 오셨지 우리가 금방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를 수 있는 단계는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단계는 아라한밖에 못 간다. 아라한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라한. 아라한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은공이란 말이에요.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얻어먹으면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불교 업설에 오면 뭐든지 얻으면은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예. 안 갚으면은 내생의 업보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자가 불어나듯이 불어나와, 이게. 그런데 남이 주어도 오히려 전혀 업이 되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아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중국 스님들은 응공 그려놨어요. 공양에 마땅히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줄여서 응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행해서 갈 수 있는 단계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하냐? 부처님 거의 갈 수가 없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5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지요. 야, 부처님은 우리들이 수행해가지고 다 같이 나 똑같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다다를 수 없는 걸로 만들어놨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다시 부처님의 원정신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대승불교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다시 부처님 원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려면 이 대승불교 운동의 기치를 펴려면은 경전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라고 생각. 그래서 이 부파불교의 많은 학생들이 초기에 아함경을 니까야를 잘못 분석한 거다. 원래대로 새로 하자. 그래서 다시 영구에서 편찬된 경전들이 뭐라고요? 반야불한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에요. 네. 대승불교 운동을 하려는 기초적인 학문의 경전을 이렇게 밑받침으로 나온 경전들이 이 반야부 경전들이에요. 반야부 경전은 다시 말해서 부파부 경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기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개혁적인, 혁명적인 이 스타디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신불교 운동을 벌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야부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반야부 경전은 굉장히 양이 많죠. 전부 아함경, 이 니까이를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했죠. 그래서 최초로 나오는 반야부 경전은요. 참고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이 있잖아요. 반야심경은 260자예요. 제목까지 하면 이제 270자라고 그러는데 260자지만은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로 말하면 송이 있어요. 이렇게 단락 귀절이 있어요. 귀절이 몇 구절이냐면 반야심경은 30송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30송 반야부 경전 이렇게도 설명을 해 학자들은. 30송. 그러면 금강경은 몇 배냐 하면 금강경은 300송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은 이렇게 귀절이 300송으로 다 있어요. 우리 한국말이나 중국말이 아니고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 경전으로 분석하면 300송이에요. 반야심경은 30송, 10배나 더 많아요. 그러면 최초의 반야부의 학생들이 만들었을 때 이 반야부 경전은 어느 정도 했을까? 8,000송을 만들었어요. 8,000송을 만들어가지고요. 또 거기다 살을 붙이고 유를 붙이고 자꾸 논문들이 더 추가로 보완돼가지고 증판이 돼가지고는 8,000송, 15,000송, 25,000송. 나중에는 13만 2,600송까지 늘어나요. 엄청나죠? 13만 2,600송. 그렇게 분량이 방대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야 이게 너무 방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걸 언제 읽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알맹이만 좀 이렇게 줄여보자. 이렇게 축출하자.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300송짜리 금강경을 만든 거예요. 또 금강경도 다 암송용으로 금강경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야 그러면 우리가 대승의 운동하면서 암송용으로 주술용으로 어디든지 참 외우자. 그게 또 줄여가지고 금강경을 10분의 1로 줄이니까 30송이 되니까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아 그래 반야심경 정도는 외우자. 30송이니까 아 이건 우리가 대승불교 모든 보살도 행을 실천하는 모든 행자들은 모든 수행자들은 이것만 외우면 우리가 반야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실천 수행으로 암송을 했죠. 그래서 요즘도 대승불교는 뭐 어느 나라 치고 전부 반야심경은 다 외웁니다. 여러분이 반야심경을 안 외운다, 못 외운다 그러면 오늘부터 외워야 됩니다. 2달 동안에. 반야심경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260자를 못 외우면 안 돼요. 오늘부터
매일 2달 동안 우리가 반야부 경력 12월 말까지는 다 외워야 돼요. 이 숙제처럼. 그래야 이제 대승불교 신도로서, 대승불자로서, 모든 사람이 자격이 주어져요. 그 정도로 반야심경은 전 세계 대승불교가 다 외워요. 여러분들이 월남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보면 그 음성이 비슷해. 우리가 비슷하게 나와. 예. 한문 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반야부 경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천 수행으로 반야심경은, 반야부는 무엇을 하자는 거냐? 무엇을 하자는 거냐? 여기에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도 정리, 보살이 되자는 운동이에요. 대승불교는요, 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보살. 보살이라니까 무슨, 우리는 한국 불교만이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남자 신도님은 거사라, 처사라 부르는 거예요. 거사나 처사는요, 보살보다는 단계가 아주 낮은 단계예요, 원조로 보면. 예. 보살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 여성 불자를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고 보살님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보살 엄청난 경지거든요, 사실상. 보살은 부끄러운 거예요, 보살이라고. 내가 보살이야. 엄청난 거예요, 보살이란 말은 사실상. 그래서 그런가 보죠. 보살이란 말이 굉장한 말이죠. 그래서 보살은 원래는 대승불교를 지향하고 대승불교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승속을 막론하고 다 보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념이 구현은 우리는 보살이 되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보살이 되자는 운동이에요. 보살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는 우리 여성 법부님들을 보살로 불렀는데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 이설들이 있어요. 그냥 보살님이라고 불렀나 몰라. 아직도 그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사, 저를 잘 보호하니까 보사님이라. 그 남자는 보호 안 하나? 그거 안 맞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래,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 때는 자비가 넘쳐요.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오락부를 하고 타파인데 여성 보부들은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붙였을까?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보살이란 말은 굉장한 용어다. 굉장한데 한국에 가보면 점쟁이가 또 보살이라고 그래. 예? 뭐 도끼보살, 뭐 살신정 보살 막 해가지고 난리야 보살. 물론 불교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그 이름을 자기들이 남용하겠죠. 우리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나 좋은 용어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엄청난 용어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다 올라가서 전부 부처님의 분신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살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으로 깨달음에 우리들이 다 이렇게요. 복제되듯이 다 우리는 복제되는 거예요. 다. 부처님의 자비죠. 그러면 우리는 다 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보살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살 운동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보살이 되려면 그냥 보살이 되겠냐? 안 되죠. 보살이 되려면은 나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 아주 독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만이 보살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300송 반야부 경전 이름을 금강마반야바랍니다. 금강바람일사 심경이라고. 금강이라고. 금강이 뭐예요?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떼부시는 거 금강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게 금강이라는 거예요. 금강석 뭐든지 그냥 다 아무리 강물 중에서는 제일 단단한 거.
그게 반야부 경전에 금강경이라는 이름을 쓴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나를 붙잡고 집착하고 이 대승보사로 길로 나가야 되는데 나를 붙들고 집착하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놈, 그 놈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게 금강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금강경에 대한 이설 제목들이 많잖아요. 원래 우리 그 팔만대장경 수록된 이름은요, 능단 금강 반야반의 능단. 능이 뭐든지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금강석은. 그러니까 이 금강석처럼 단단한 그런 우리의 지혜가 반야가 있어야 내가 대승의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집착하고 붙들고 뭔가 못 가게 있는 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요, 금강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경전들은 학생들은요, 벼락이라고 해요. 벼락경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을. 벼락. 이 벼락이 치잖아요. 벼락이 치면 순간에 엄청난 그 전력이 나와가지고, 볼트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일명 벼락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산스크리트 어음이 바즈라란 말인데, 그 바즈라란 말이 단단한 금강이라는 뜻도 있고, 벼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벼락을 치다. 그렇게, 그치? 이 금강 반야부 경전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그런 아상과 인상과 수자상 모든 이런 사상에 대한 걸 순간적으로 벼락듯이 깨부실 수 있는 멋진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아주 멋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요, 한국에서도요, 좀 지식이 나가면 금강경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금강경을. 타 종교인도 우리도 비교 종교에서 기독교 기본에 알듯이 타 종교인도 금강경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뭐라는 정도는 알죠.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요즘은 미국에 유럽에도 전부 금강경들이 다 영문으로 번역돼 가지고요, 다 금강경 정도는 알고 있죠. 불교의 동양의 최고의 지혜로운 서적이라고 그렇게 극찬하죠. 지혜로운 서적. 지혜서라는 게 지혜서. 인생의 나침판처럼 우리 철학을 밝히는 최고의 철학서. 금강경이라고. 우리가 이 금강경을 알아야 돼요. 금강경. 그래서 이 금강경 정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금강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금강도. 그죠? 그래서 금강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타종교를 갈 수가 없죠. 사실상 어마어마한 건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금강경. 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 제목부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금강경을 우리가 이 보면은 지금까지 엄청난 제일 많이 주석서가 나와 있어요. 엄청나요, 금강경. 뭐 제가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예, 뭐 요즘은 너무너무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 금강경은요, 강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금강경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경전이에요. 금강경은 사실상 저도 금강경 볼 때는 내 자신이 부끄럽죠. 봐요. 금강경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가 보니까 금강경은요, 우리가 이 업설에 의하면은 또 지장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자기의 얼마나 많은 악업이 카르마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얼마나 업보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 업보를 지면 수시로 이렇게 참회를 통해 가지고 업을 소멸을 해야 되는데, 업을 소멸하지 않는 업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 내가 업이 얼마만큼 쌓여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지장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 업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을 때 이제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뭐 육도를 윤회하는데 갈 길을 정해주는데 그때 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저울이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현미경처럼 쳐다봐야 된다. 그걸 업경대라고 그래요. 업경대. 중국인 까르마를 거울 대보는 거예요. 업경대를. 내가 업이 얼마나 소멸되고 업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는 그래서 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업경대는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염라부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수시로 살아있을 때 업경대 같은 지혜의 경전을 나는 금강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금강경을 쭉 보시면 엄청 부끄럽습니다. 금강경이 그래 어려워요. 금강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정말로 보고 실천하고 막 그러려면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요, 이 종단이 조계종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뭐 그냥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 형편없는 놈들, 그 금강경을 제대로 안 본 놈들이에요. 보면요, 부끄러워서 막 내가 막 나가서 하겠다가 뭐 설치되고 막 신문 이상이 오르내리고 그거 전부 땡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면 돼. 그건 땡초야. 그거구나. 진짜예요, 금강경. 한번 보세요. 부끄럽잖아요, 금강경이랑.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을. 예, 우리가 대승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아상, 인상, 중생상, 추자상이 있으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라고 단락을 내놨잖아요,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나는 보살. 그럼 보살이 아니라고 그래놨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은요, 맨 없다고 그래놨잖아요. 맨 무라고 그러고 공이라고 맨 그래놨어.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 경계에서 보니까 그렇지. 나라는 존재가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 예. 나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 않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라는 존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보고 이렇게 쓸데없는 망상에서 자기 독존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 보면 우리가 집착을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집착을. 예, 이거 참. 이게 집착을 없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굶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집착에.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착을 버리라고 해서 하면 수행자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이래서 이 반야심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요, 스님네들이요, 어떻게 사냐면요, 완전히요, 세상을 등지고, 사회를 등지고, 은둔자로 살아보여요. 산에 가서 은둔자로 산다. 예. 반야심경에 이 반야부의 공사상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렇게 돼. 왜? 시내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안 된 것이 없지요. 내가 사람이 살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세상은 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집착에서 내가 집착을 떠나버리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대학 다닐 때요, 그런 학생도 봤어요. 이 금강경 공부를 잘못해가지고요, 이게 집착을 없이 잘못해가지고 자살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살을 해버렸어. 아주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야, 이 경전을 잘못해서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다시 말해 반야부에서는 이런 공이라는 문제, 비유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